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수련회 느낌으로 죄송해요.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또 예배 드리니까 우리 같이 얼굴을 못 봐서 좀 아쉬운데 이 시간은 우리 청년부를 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했던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수련회 때 같이 손잡고 얼굴 보고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했고 찬양했었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몸된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친구들, 우리 선배, 후배 다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교통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겠지만 정말 이 시간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의 생각을 또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또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온전한 감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몸은 편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주님께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하게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지냈던 청년들을 기억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몸은 너무나 편하지만 우리의 마음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음을 기억하고 예수님 보혈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기쁨으로 우리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 천주의 주님 내리 기뻐 노래하네. 우리 주님의 계획으로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만물 지으시고 온 세상 다스리는 분, 우릴 향한 주님의 계획하신 나 그 길을 따라가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온 세상 창조주 창조의 주님 우리 기뻐 노래하네. 우리 향한 주님의 계획으로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만물 지으시고 온 세상 다스리는 분, 우리 향한 주님의 계획하신 나 그 길을 따라가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아멘. 변함없는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의 노래 부르리. 주의 사랑 놀라운 은혜 기뻐 노래해 또 기뻐 찬양해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니.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니.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니.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아멘. 더욱더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한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세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마지막 송축할지어다 우리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과 우리의 요새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말씀으로 이끄실 텐데 우리가 그 음성에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땅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 음성대로 음성 따라 살겠다고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내 정신에 새기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안 지키면 죽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한 절 한 절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 아버지,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도 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한없이 쓰신 사랑으로 오늘 이곳 청년부 가을 수련회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온라인으로 모인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을 수련회 이틀차를 맞으며 그동안 우리에게 당연하듯 주어졌던 수련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1년 중 하나님께 가장 집중하고자 했던 시간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은혜의 통로를 찾지 못했고 이 연약한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악한 사단들에 무너지며 좌절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낼 수가 없음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수련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준비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청년들 익숙치 않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임하였으니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찾아가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뜨겁게 살아갈 마음을 일으키사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이윤상 목사님께서 말씀 시간과 기도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전해주시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청년들에게 흘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날을 꿈꾸는 청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을 수련회와 오늘의 예배의 시종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길 바라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개봉주한교회 청년부 가을 수련회 두 번째 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련회 하는 것이 저도 처음이에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단기 선교 다 참여해봤지만은 이렇게 수련회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 것이 저도 처음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리더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시행착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도 이렇게 수련을 하게 되는구나 그러한 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악조건 속에서도 수련회만큼은 온라인이라도 수련회만큼은 꼭 우리가 꼭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이 또 이렇게 우리 이 청년들을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나. 그 열정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꼭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이번 가을 수련회 주제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자. 체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멀리 갔을 때 또 이렇게 좀 멀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은혜와 사랑을 많이 주시지만요. 하나님께서 큰 체험을 주실 때는 우선적으로 말씀을 찾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그러한 청년 되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우리 개봉중앙교회 청년부 가을 수련회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신앙이 약해졌을 수도 있어요. 좀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주시고 복 주셨음을 잊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지켜내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십계명 1, 2, 3번을 했었죠. 네, 우리가 10가지 십계명으로 돌아가자. 십계명을 보는 중요한 이유는 초심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10가지 그 원하시는 그 사항이 무엇인가? 물론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3,400년 전이나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동일하시고 또한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네? 왜 저렇게 살고 있어 옆길로 가면 안 되는데 걱정하시는 좋은 아빠이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자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 꼭 되는 그러한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주셨고요.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는 1번, 2번, 3번 보았죠. 네.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 중요한 건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우상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상 믿는 사람들, 정말 이 아무것도 정말 줄 수 없고 정말 쓸데없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돌, 뭐 마음에 드는 돌 뭐 가져다가 뭐 사람처럼 이렇게 좀 깎아가지고 신이다. 거기서 뭐 이게 절하고 돌 갖다 놓고 나무 갖다 놓고 절하고 사람을 불태워서 뭐 제물로 바치고 우리는 우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에다가 칼을 대가지고 피 내면서 문신 새기고 아파하고. 네? 저 어제도 말씀드렸죠. 바알 신이 유명하죠. BAAL 바알. 가나안 말로 주인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엉뚱한 돌덩이 앞에 가서 주인님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 아픈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 너희들 몸에 상처 내지 말아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돌에다가 절하지 말아라. 사람을 불태우고 그러면 안 된다. 사랑해 주신 거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1번부터 3번까지 봤죠. 1번 기억나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고 뭐 물건을 훔치고 그것도 큰 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1번이 그거거든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성경에서의 의인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의인이지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주인님으로,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요. 주인님으로 섬기는, 영적인 아버지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으면 의인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으면 의인도 아니고 의인이 못되면 살지 못한다.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옛날처럼 뭐 이 돌덩이를 갖다가 뭐 깎아놔야 우상인가요? 그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고 돈을 더 소중히 여기고 뭐 세상 권력, 뭐 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을 버린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자. 우상 섬기지 말자. 그것은 돌에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이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성도답게 살아야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들이 뭐 잘하면 소금이 될 수도 있고 빛이 될 수도 있어.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빛이야, 소금이야. 존재가 바뀌었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 그 빛을 유지하려면, 우린 빛인데 빛을 유지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돼. 그래야 빛을 유지할 수 있어. 소금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안 되죠.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밟아버리더라고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이 밟아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하고 네? 뭐 딴짓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밟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소구입니다. 이것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유지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정말 좀 과분한 명칭이죠. 우리는 성스럽지 못한데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은 성스러운 존재다. 네.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성도라고 불려지는데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이름도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이름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자. 그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 오늘 네 번째 말씀, 오늘 본문 같이 읽었죠? 네, 8절에 보니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쉬라 그렇게 말씀하신 날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분석해서 보면요, 안식일,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은 고대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로 되어 있죠. 이스라엘 말로 보니까요,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합니다. 쉬는 날을 의미하죠. 쉬는 날이다. 네, 샤바트, 쉬는 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사바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통 히브리어로는 샤바트라고, 쉬는 날, 안식하는 날, 이렇게 좀 그 많은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기억을 되살리다, 상기시키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죠. 기억하라.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안식일 성수에 대한 계명입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수된 날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습니다. 하나님도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네요. 네. 오늘 9절에도 나오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쉬어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일하고 하루 쉬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6일 일하고 하루 쉬어라 말씀해 주셨는데 순전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것인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불교 믿는 사람이나 뭐 이슬람 사람이나 다 온 세계가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그러한 이 일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것을 지키게 되었죠? 왜 그렇게 되었죠? 이것이 사람 사는 거라니까요. 6일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이것이 사람 사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기록을 보면요,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매일 놀아도 정말 한 2, 3일 일하고 2, 3일 더 놀고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었지만요, 힘없고 정말 종으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은요 정말 1년 내내 일했습니다. 1년 내내 일하고 고생하고,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하고 아프고 병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교회가 들어가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6일이라고 하루 쉬어야 그래야 또 일할 수 있고, 사람이 쉬니까 동물도 쉬니까 땅도 쉬고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온 자연도 하루는 쉬자. 그러한 내용으로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안식일의 내용은요, 또한 이 인권이 담겨 있습니다. 인권이 담겨 있어요.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기억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정말 이 상업적인 얘기, 상업적인 일, 땅을 이렇게 이 농사꾼들은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야 되겠죠. 상업적인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런 의미지 먹지도 말아라,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님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죠. 병자를 고치고 또 이렇게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을 보고, 아이 바리새인들이 왜 병자를 고치느냐, 음식을 왜 먹느냐, 예수님께 다른 얘기를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안식일이 왜 주어졌는가를 기억하자. 너희들이 일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쉬라고 주신 것이지, 일하지 말아라, 밥도 먹지 말아라, 그렇게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님을,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신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정말 이것을 너무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전쟁 중에도요, 여러분 옛날 기록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전쟁 중인데 적군이 칼 들고 쳐들어오는데 안식일이라고 싸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몰살당한 그러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으라고 안식일을 주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인해 주셨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6일이라고 하루 쉬고, 그 쉬는 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 그러한 내용이 또한 안식일의 의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첫 번째 의미가 있다면, 안식일은 지킬 의무가 있음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안식일을 지키고, 요즘 주말에도 토요일에도 좀 쉬고 있지만 주일에는 꼭 나와서 지키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구나, 내 삶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날이구나 라고 하는 것. 안식일을 꼭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한 7째 날은 또한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온전한 시당을 지키는 사람이죠.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 의미는요, 안식일은 주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종도 안식하는 날임을 우리가 알자라고 하는 거죠. 나만 쉬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의 삶도 생각하자. 이 의미는요, 여러분, 왜 이렇게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다 쉬고, 동물도 쉬고, 땅도 쉬고, 자연도 쉬자,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폭넓게 주셨을까요? 안식일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나만 쉰 것이 아니라 내가 쉬면은 내 쉼이 정말 소중하다 생각하면 가족들의 의미도 생각하고, 또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신 것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사랑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가족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면 너희의 종도 소중히 여기고, 너희의 또한 이 자연도 쉬잖아요. 동물도 쉬는 사랑을, 정말 내가 받은 사랑을 정말 넘치게 베푸는 그러한 날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임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이 1917년 러시아에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공산화가 되면서 인류가 많은 피를 흘렸잖아요. 여러분 러시아도 그렇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공산주의가 이렇게 커졌을까요? 다 크리스찬인데 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없다. 네? 여러 가지 뭐 이론이 있지만은 네? 사람은 그냥 단백질 덩어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공산주의가 왜 이렇게 커졌을까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전에도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장님 이렇게 뭐 회장님들이 그 노동자들을 공장 직원들을 회사 사원들을 정말 좀 더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지 못했어요. 좀 더 손 내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찾았다면 여러분 그 당시 기록을 보면요 주일날에요 사장님의 가족들이랑 옷 잘 입고 교회 갑니다. 네? 돈 많은 사람은 큰 마차 타고 수영차 타고 여러분 정말 이 1900년대 초만 해도요 1차 세계대전 그때 2차 세계대전 그때 차 있으면요 정말 부잣집입니다. 네? 그때 여러분 사장님들은 가족들을 예쁜 옷 입고 주일날 교회 가는데 여러분 많은 사장님들이 공장 직원들한테는 야 너희들은 일해라. 네. 쉬지도 않고 일을 시켰습니다. 다 크리스찬인데 다 교회 가고 싶은데 다 하루 쉬면서 가족들이랑 예배 드리고 싶은데 네? 나는 돈 많고 내 가족들은 예배 드린 자격이 있고 너희들은 돈 없고 네? 가난하니까 일이나 하라 그러고 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나만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데 사랑이 없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니까 돌아섰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교회가 땅에 밟히게 되는 버려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었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좀 알자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셨는가?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 주일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님을 알자.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찾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복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좀 거룩하게 지내야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몸에 힘주고 말 적게 하고 뭐 이렇게 좀 이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뜻은요. 구별됐다. 세상과 다르다. 그러한 뜻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은요. 세상과 다르게 지키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신앙 없는 사람들이 정말 주일날 노는 날이구나 뭐 이렇게 놀러 다니고 뭐 다 자기 일하고 뭐 취미 생활하고 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좀 다르게 살라라고 하는 거죠. 다르게 살아라. 좀 거룩하게 안 믿는 사람들과 좀 다르게 구별되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한테 잘 계셨어요. 네? 어려운 거 없으세요? 기도해주고 좀 손잡아주고 함께하는 그러한 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신앙 지킬 힘 주세요 간구하는 기도하는 날이 바로 안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입니다.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구원받아요.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돌아다니면서 모여야지 예루살렘에서 함께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왜 교회를 세우셨나요? 모여서 예배드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안식일은요 복 주시는 날입니다. 은혜 주시는 날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중요한 안식일의 네 번째 의미,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우리 개신교 예수 믿는 개신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은 어떠한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임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근데 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토요일이 아니라 썬데이, 일요일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는 유대교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자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을 일요일로 섬기고 있음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는 유대교와는 또 다르다 그런 의미죠. 네. 우리가 똑같이 토요일날 예배드리니까 유대교인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러한 일요일을 주일로 섬긴다 그래서 썬데이를 주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날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전통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또한 사랑을 베풀고 또한 그 사랑을 받는 날입니다. 안식일, 주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 날이 바로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이 두 번째 날 말씀 제목이죠. 주일을 기억하자. 주님의 날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이 수련회도 저도 태어나 처음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하는데 처음에서 정말 이렇게 적응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제 정리됩니다. 흑사병이 돌 때도, 천연두가 돌 때도, 여러분 결핵이 돌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폐렴이 돌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 치료제가 나오고 해결시켜 주시고, 그때도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다시 해결되고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의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지금 함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정리되고 해결되면 함께 모이기 원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러한 청년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의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청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섯 번째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내용이네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계명은 어떤 것일까? 다섯 번째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을 따로 읽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가장 중요한 그러한 가르침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지켜야 할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정말 어르신을 섬기는 사람. 이제까지 왔던 그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특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죠. 너희의 부모님의 신앙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모에 대한 공경은요, 복종해라, 말 안 들으면 안 된다,
이러한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요. 네. 앞 세대의 생활 경험을 존중하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6절에도요. 늙으신 어머니를 잘 모신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복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네요. 내 생명이 길리라. 복 내려준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성경에 복으로 많이 나와 있지만요. 원어 성경은요. 다 대다수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그 복이요. 그냥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주신다. 그러한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많다라고 하는 거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차이가 있죠. 시편 1편에도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거기 원어 성경 보면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란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할 수 있단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마음에 품는 실천하는 사람이 그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요. 신앙인의 양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안 지키면 가만도 이 말씀이 아니라요. 지키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생명을 주고 내가 너희를 창조했단다. 너의 마음속엔 성령이 있단다. 성령님께서 본인과 함께 해야지. 어려움이 있어도 이 행복을 지켜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 전통을 지키는 사람,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배님으로 받은 선배님들로부터 받은 그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신단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부모되고 또한 기성세대가 됐을 때 우리 후손들, 우리 후예들이 우리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본인의 가르침을 섬기고 본인을 공경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는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한 내용입니다. 인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금지 사항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조상이 같아. 다 하나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 사람은 원숭이를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소중한 존재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우리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더 확대하셨죠. 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니까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그 말씀 말을 소중히 여기자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상처내지 않고 물리적으로 상처내거나 이렇게 아프게 하거나 가슴 아프게 하거나 그런 것도 참 큰 죄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말로 마음에 상처 주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말 조심하자. 상처 주지 말자. 말을 신앙적으로 온전히 함으로써 이것이 잘 안 되죠.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또 이것도 지게 되는 것 같아요. 생명은 소중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러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임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일곱 번째 내용을 보니까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한 말씀을 주시네요. 남녀 간의 성윤리를 준수하라.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된 성스러운 일부 일처제를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 예수님은 신랑이 되죠. 또한 교회는 신부와의 연합을 예표시킨 것으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을 이루는 그런 남녀의 결혼,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그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고, 한 여인, 한 남편을 만나고 섬기고 또한 그 가정을 지켜내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으로 주고 계시네요. 예수님께서는요 더 확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마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음의 결심이 잘 이루어져야 또한 실천도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신앙을 지켜내자. 한 가정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청년, 그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또 이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 그러한 부부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뭐 결혼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앞으로 가정을 이룰 그런 분들이 우리 청년부에도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배우자 주시길, 또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한 그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이 더 좀 멀게 보고 기도하세요. 10년 20년 후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고 좋은 아빠 되고 좋은 엄마 되고 정말 신앙의 가정 이루어서 하나님께 정말 큰 영광 돌리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그러한 부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10년 20년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이것을 꼭 이루어내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바로 성도,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8번째 내용은요, 도적질하지 말라. 그렇게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네요. 여러분, 이웃 재산권 보호에 대한 명령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고대 시대에는 이렇게 노예들도 많고 종도 많았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종을 훔치는 것, 납치하는 것도요 중대한 도둑질입니다. 인권에 대한 또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남의 재산을 은밀히 훔쳐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남의 것도 소중히 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네요. 불법적으로 뺏거나 괴롭히거나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삶, 다른 사람의 재산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또한 이 8번째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사람을 뺏거나 재산을 뺐으면 그 가정이 문제가 생기게 되죠. 때로는 무너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지켜주어야 할 그런 의무가 있고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뺏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결국에는 여러분 모든 것이 인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꾼을 부르는데 주인이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대나리를 주죠. 왜 주십니까? 아침에 온 사람이 화를 내죠. 비유에 나오잖아요.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이 저녁에 와서 조금 일한 사람 똑같이 받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늦게 온 사람도 똑같이 줍니까? 그때 주인이 얘기하죠. 나는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그 사람도 가족이 있고
그 사람도 생활해야지. 적게 일했지만 그 사람도 살아가야지. 행복을 지켜줘야지.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족하고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9번째는요,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불리한 증언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도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진리, 그 정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오늘 얘기해 주고 계시네요.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위증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고요. 구약 성경에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돈 많다고 봐주고 돈 적고 힘없다고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 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의 모습이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행복도 소중히 여기는 것, 불리한 증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한 그러한 성도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10번째는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탐심에 대한 금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탐심은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한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이웃의 삶에 그러한 토대를 빼앗을 수도 있죠. 행복을 빼앗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이웃의 가정에 그러한 사랑과 소유물, 그러한 이 평화로움을 뺏어가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사람들끼리라도 그 행복을 지키기를 바라고 계시며 그것을 뺏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성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10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가지 내용을 함께 보았는데 이 내용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을 주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길로 가야 돼. 좋은 아빠이시기 때문에 옆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고 떨어질 수 있어. 이 길로 가야 온전한 길로 갈 수 있어. 여러분, 좋은 아빠가 아니라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할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정말 좋은 아빠는요,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단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단다. 그래야 아파하지 않는단다. 그래야 행복을 지킬 수 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말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다른 신 두지 말고 우상에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진심으로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고 예배드리고 본인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정말 생명을 빼앗는 그러한 일은 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네? 또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말씀들 다 무엇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만큼 그를 위해서 함께하고 그들의 행복에 정말 협력하는 사람, 행복을 뺏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아요. 좀 이렇게 줄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십계명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웃도 너를 사랑하게 된단다. 그래야 행복이 지켜질 수 있단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한국 교회 정말 기둥같이 그렇게 쓰임 받았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정말 연로하셔서 잘 움직이지 못하실 때 후배 목사님들이 가셔서 목사님 정말 이렇게 연로하셔서 이제 말씀을 잘 들을 기회가 없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 후예들에게 말씀을 남기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어요?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정말 그 90이 다 된 그 어르신께서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막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좀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실천할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야 사랑이 베풀어진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이 교회는 부활의 증거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교회도 없잖아요.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에는 여러분 교회 역사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제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잘못하면 혼낼 거야 이런 분이 아니시고요. 이러한 길로 가자. 진심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단다. 이 사랑을 너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꼭 기억하시고 이 신앙 지켜내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하시는 우리 개봉중앙교회 젊은이들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좀 돌아봐오세요 여러분. 네, 우리가 이렇게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학교를 잘 졸업하고 많이 아팠지만 이렇게 회복하고 또 이렇게 남자 형제들은 군대 가서 고생했지만 건강하게 전역하고 직장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처음부터 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자유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합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감사하는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지켜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건강 지켜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신앙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학교 졸업하고 정말 직장 주시고 군에서 잘 제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정말 이렇게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힘을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십계명 기억하고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한 기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청년들이 아버지 아버지여 정말 이렇게 가운수련으로 우리 기복역교회 청년들 믿음의 젊은이들이 아버지 아버지여 가운수련으로 주님 은혜 정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들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주께서 건강 주시고 힘 주셔서 주님이시여 정말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게 해주시고 주님이시여 직장을 잡게 해주시고 주님이시여 또 이렇게 군대도 잘 전역하게 해주시고 주님이시여 좋은 가족을 주시고 좋은 교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한 복음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아버지 아버지 언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주께 나가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건강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가족과 많은 동역자를 통하여 나에게 힘을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함을 잊지 않는 그러한 청년 되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를 정말 간구합니다. 주여, 주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건강, 우리의 마음의 상처, 몸의 아픔, 우리의 기도 제목 하시오니 주께서 함께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하고 말씀을 지키고 노력하는 그러한 청년 되도록 주여 돌봐주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주의 청년을 되도록 주여 돌봐주셔서 신앙의 길로 나가는 믿음의 청년 되도록 주여 정말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정말 말씀을 잘 지키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체험한 것을 나눠주었어 하며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 몸의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정말 기도 제목 주님의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 제목 정말 들어주셔서 우리의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을 정말 믿음으로 정말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 제목 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 더 하나님이시여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면서 진정 예수님, 진정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내 평생에 주여 성령님의 은혜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간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 우리 한국교회 어려운 상황, 정말 힘든 상황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해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힘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정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정말 십계명을 잘 마음에 품고 진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주님이시여 말씀을 지키로 말미암아 말씀을 더 크게 체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좀 하시오니 이루어주시고 몸의 아픔 정말 마음에 상처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믿음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신앙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평생 주님과 함께하며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주님이시여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성도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더 큰 은혜, 더 큰 체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힘을 정말 받아서 주께서 더 크게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 개봉조합교회 청년들 사용하여 주셔서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러한 청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개봉조합교회 청년부 가을 수련회 두 번째 날 또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은혜 받게 해주심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들이 또 이렇게 수련회에 참여하고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십계명을 어제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내일 또 세 번째 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은혜 주셔서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는 청년을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우리 개봉중앙교회 청년부 동역자임을 잊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나가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청년을 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오늘 말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충만하며 교통하시며 그 크신 위로하심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말씀을 신청할 때 하나님께서 채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개봉조항교회 모든 젊은이들, 청년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날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많이 또 교회 오셔서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드림으로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수료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봉중앙교회 청년부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이것을 지키는 우리 동역자들 되길 바랍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다 그